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저녁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저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가장 훈명하시는 예배, 산제사로 우리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정부터 우리 청장년의 일까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시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평생의 고백,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8장에 있는 말씀. 125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59쪽 8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9쪽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물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물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 받아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창문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먼저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분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보였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와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강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시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그 에스겔서 8장과 13절, 8장 1절에서 13절은 이 가증한 것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점점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또 목회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마치 문둥병 환자가 고통을 모르며 자기의 썩어가는 그 고통의 부위가 있지만 썩어가면서도 그것을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썩어가면서도 여전히 게으름과 편의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 이렇게 늘 고민이 되어지고 나를 돌아볼 때가 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은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계획하심을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날을, 하나님 다시 오신 날을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그날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렇게 성취해 가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 이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고 내일이라도 우리 부르시면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오늘 드려질 이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그래 마지막 같은 그런 예배거나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간절한 예배, 얼마나 우리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간절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일상에 한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기적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던 이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걱정하면서 교회 가지 말라는 세대가 되었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 교회 가지 말라, 우리 어린아이도 교회 가지 말라 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운전하다가 오전 11시에 극동방송에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11시부터 12시까지 거의 50분 동안 1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데, 운전하다가 우리 그 극동방송에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의 소식들을 보면 그 어른들이 심심치 않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우선순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복하다, 절대 낮추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부복하고 엎드리고 이 이만을 땅에 대는 것처럼 나는 없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적인 이 에스겔 8장에 있는 내용은 좀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은, 근본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다는 구체적으로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7절부터 13절에는 구체적으로 이 불신앙에 대한 부분들, 또 악한 것들의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릴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엿새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라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오늘 8장에는 두 번째 환상이 에스겔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이 있기 전에 이 1장에 있을 때에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1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30살 되던 해에, 지금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4월 5일 바벨로니아의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매. 에스겔의 첫 번째 환상은 그가 30살 되던 해에 4월 5일 날 지금 환상이 임하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한 지 6년 되던 해에 6월 5일 날
두 번째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달, 여섯째 초닷새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포로 생활을 한 지 6년 되던 6월 5일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지금 유다의 예루살렘 유다 남쪽 유다에 임하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에스겔에게 지금 환상이 임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빌로니아에게도 임하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가 어떤 뜻인가요? 없으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바벨로니아에 있는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였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환상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환상이 임하였던 곳이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여섯째 달 1절에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임한 거예요. 즉 우리가 포로로 생각하면 뭐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어떤 그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어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집에.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로 생활을 하지만 어떤 집들이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고 자유가 없지만 집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자유, 집은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어도 뭐 포로 생활처럼 막 사람들이 힘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내 집이 있을 정도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이 내 집 앞에 앉아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그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에스겔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 지도자들이 그 에스겔 집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스겔 집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모든 장로님들이, 대표자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장면이 오늘 8장 1절에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2절에 낱낱이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유를 들었으며 향연이 굴비에 오르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로들과 사반의 아들, 그 아들도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모였는데, 에스겔 집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엇인가를 우상 앞에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에 돌아가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의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감시가 나서 새같다. 아멘. 불같은 형상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였어요. 그렇게 모여있는 70명의 장로들과 지금 어쨌든 무리들 가운데에 얼마나 떨렸겠어요. 불같은 그런 본능이 임한 것입니다. 불을 좀 찾아봤어요.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더라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가 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네.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맞아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죠.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불은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불은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계셔요. 마지막 날 그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말씀 속에 밭에 가라지도 있고 또 알곡도 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만두어라, 그거 뽑지 말아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심판, 불 하면 심판을 얘기하는데, 오늘 베드로 후서는 그 경건하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하면서, 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불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불같이 성령이, 오늘 불같이 권능이 임했다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로들과 그렇게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줌을 잡으며 그의 영의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되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손이 북향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지금 그 집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머리 한 줌을 들고 그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이, 불같은 그 권능이 임하여서 에스겔의 머리를 잡고 지금 올리는데 천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끌어올려서서 그 북향문으로 지금 그를 끌고 갑니다. 북향문이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전에 제물을 바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락거리는,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 이 북쪽에 있는 북향문이에요. 근데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거기에 세우십니다. 근데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자야 이제 내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담은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지금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더니 북쪽을 보라는 거예요. 북쪽에 봤더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숨겨져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 북향문 그쪽에 성전에서 가장 눈이 띄는, 가장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그것도 질투의 우상을 세워놓고 지금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예배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가증한 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투의 우상을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섬기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의 모습도 그렇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중심에는 하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다른 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거 없이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거 없이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늘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힘들어하고 예배하기 힘들어하고,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내 중심 가운데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은 없는지 성경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록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에는 달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내 입에는 단 거죠.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면 그 내 입에는 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달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나는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입엔 달라요. 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가슴팍을 내려오고 그 말씀이 내 창자에 들어갈 때는 쓰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갖고 내가 삶으로 실천해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내려고 할 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부딪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곧 그게 살아는, 그게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몸에는 쓰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실천해내려고 할 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모르게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상들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그 장소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는 그 장소에 누가 어떤 표현이 있냐면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해요. 질투의 우상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도 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살리는 영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것, 죽어있는 영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죽은 영, 죽어있는 사망의 영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6절을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하여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부리라 하시더라. 아멘. 6절에 보니까 그 성소에서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즉 그 가증한 것을 내가 잊지 않고 떠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오늘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은 죽은 것이잖아요.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영혼은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표현할 때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질지라도 예배 하나 지키지 못하면 너 인생 모든 포기한 것이야. 너 인생 실패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 하나 잘 지키면 그 너의 인생은 성공한 거야 라고 어른들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 가증한 것들 가운데 떠나겠다. 우리 속에서 떠나겠다. 예루살렘 속에서 떠나겠다. 너희 백성에서 떠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라고 다 성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 교회가 다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도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모함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모습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여서 늘 날마다 우리 교회를 보실 때마다 우리 개인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질투의 우상들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반절에 7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아멘.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역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한 단락의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이 이끌고 뜰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런 뜰문에 이르렀는데 그 뜰문에 담이 있는데 담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를 쳐다볼 수 있다 없다? 고마워. 안에를 쳐다볼 수 있다는 그 의미에서 구멍이 있는 것이죠. 자, 그 쳐다봤던 그 모습의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는 계속해서 70 장로들이 그 우상을 만들고 어두운 방에서 종교인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그 뜰 안의 구멍으로 봤더니
그 우상을 더욱더 섬기고 어두운 방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방이 아니라 어두운 방으로 되어버린 그 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멍에 있는데 그 구멍은요, 사람을 볼 수 없지만 지금 에스겔을 끌고 그 환상 가운데 그 구멍 안에를 보게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구멍에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 구멍 안을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구멍 속에서도 사람의 은밀한 곳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무엇 하는가?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엇 하는가? 그것이 나의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나의 진짜 믿음의 현주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는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39장에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얘기해요. 그런데 39장에는요, 마침 그 집에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사람 때문에 경건한 생활을 하고 사람이 없을 때 자기의 출세를 위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 아무도 없을 때 아내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시기는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는 찬스의 시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39장 7절에는요,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것을 뿌리치는 요셉의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있던, 누가 없던. 요셉의 그 뿌리치는 순간은 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한 점일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는 순간은 요셉의 긴 인생 가운데 한 점의 순간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한 점의 같은 이 순간들이 모여서 믿음의 아들 요셉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이 모여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 모두를,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힘의 원동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즉, 이제부터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누구 아버님 때문에, 또 혹은 누구 목사님 때문에, 전수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와라, 이렇게 해서 내 신앙을 지키는 시기는 이제 끝났어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독립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독립을 이루어갈 때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과 같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그 담을 허무니 문이 드러나요. 그리고 9절에 문을 열어 들어가니 거기에 행하는 가증한 악한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구멍을 헐고 들어갔더니 담이 나타나고, 문이 나타나고, 그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것이 있는지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어가보니 가장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고, 사람들은 모르게 그 구멍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앞에서 겉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근데 그 구멍을 들어서 봤더니 담이 있고, 담을 열었더니 문이 있는데 그 문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곤충과 짐승과 우상의 모든 벽화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가증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이 구름같이 각종 그 벽화가 있는 그곳에서 70명의 장로와 사반의 아들,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집에서 몇 번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사반의 아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이룰 때 경건한 서기관의 아들이에요. 경건한 서기관의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벽화가 그려져 있는 각종 더러운 것들이 있는 우상 앞에 있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과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고 축복된 일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의 가문과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된 일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될 수 없다니까요. 아멘. 날마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멘. 사반의 아들, 그 경건한 종교개혁을 요시아 왕의 그 함께 일을 했던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반의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곳에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땅을 버리셨다 하다. 12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저 좀 봐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각종 우상적인 나쁜 것들이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면 보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2절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죄악을 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 돌보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잖아요.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번번스럽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더 이상 성전이 아닌 우상의 방이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거룩한 몸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그쪽으로 이사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몸입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거룩한 몸 성전에 때로는 문신도, 술도, 담배도, 음란도, 이 성전 안에 몸에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것 가운데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장로들과 사반, 그 누구도 그들이 경건하게 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나갈 줄 알고 살았지, 그렇게 은밀한 것 가운데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모르시라도 하나님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경건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축원하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았다. 우리를 버리셨다.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았으니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다른 신을 찾아 우상을 섬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해야겠어요. 중국은 요즘은 어떤 시대를 지금 살고 있냐면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허가된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하고 가정교회, 지하교회는 그 삼자교회, 정부에서 허가된 교회의 그 테두리 안에서 들어가지 않고 그 법적인 부분에서 들어가지 않고 자기네가 은밀하게 정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그 교회들을 지하교회, 가정교회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기까지 더 심하면 심했지 아마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면서 시진핑 우상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진핑 정부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이 우상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는 늘 숨어서 예배드렸던 간판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서 우리는 조사하러 오지는 않았지만 이 중국 교회, 가정교회 또 한국교회든 한인교회든 바깥에 CCTV가 바깥에 들어올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걸 의무적으로 달아야 돼요. 그리고 계단에도 CCTV가 달려져 있고 성전 안에도 달려져 있고 심지어 목양실 안에서도 CCTV가 있어요. 그리고 이 CCTV를 달게 하는 그 정치국이 있는데 그것이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종교국이에요. 종교국은 어떤 국인가요? 종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종교국이잖아요. 그런데 종교국이 또 공화국이 이렇게 예배당에 많은
많은 CC를 달고 또 지금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그 종교법에 18세 이하 아이들도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기 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어린아이들은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은 교회에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중국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기네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대를 끊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또 신앙생활 저버리니까 교회가 완전 와야 될 수 있는 상황에 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아이들도 종교생활을 못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그렇게 법적인 제도화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시진핑, 한쪽에는 뭐 모태동 이런 그 역사적인 인물을 놓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국기도 따로 있고 그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갖다 놓고 예배가 다 이렇게 패하잖아요. 마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제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다 이렇게 패하면 10분이나 15분 사상 교육을 해요. 그것을 보고 가야 돼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오기 전에 그 중국교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중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이제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냐면 4대 보험을 우리가 덜어줄게. 지하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 어렵지. 걔네들이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을 이 지상으로 가시권 안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 불러 모으는 것이 4대 보험을 줄게. 너희들 어려운 거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목사님들을 이제 정부가 허락해주는 한 건물에 그곳에서 시간만 다르게 예배하게 해요. 지하교회에는 문 닫으면 십자가 떼면 포크레인으로 와서 썰어버리는 없어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허가가 안 된 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허가해줄게 라고 한 곳에 목사님들을 다 모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들어오면 이제 개별적으로 교회를 닫는 것은 어렵지만 한 교회 모아놓고 한 교회를 친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아요, 장로님. 쉬워요. 그렇게 교회를 없애기 위해 뭐 혜택을 줄게 무엇을 줄게 하면서 어려운 목사님들을 끄집어내서 신앙생활 하는 데에 방해를 주고 또 아이들로 하여금 신은 없다. 무신론을 외우게 하고 또 공산주의 예찬론을 배우게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인의 장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흘러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모두 잃어버렸던 그 신앙, 모두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늘 날마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게 신부처럼 살아가는구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반나천 및 얼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신앙을 회복할 것을 다시 유다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오늘 간곡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돌이킬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아직도 기다리면서 오늘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 그 노아의 방주가 닫혔을 때에 밖에서 울고불고 해도 기회를 맞이하는 기회가 없는 그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이 기회를 잡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은 이야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반주 좀 할 수 있게 좀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바로 기도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물을 길러 나르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언제나 2개의 물 항아리를 물집의 양쪽에 길어
먼 길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아리 한쪽에 한 항아리에 몸이 이상이 생겼습니다. 허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더니 한쪽에 금이 쫙 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열심히 물을 길러 항아리에 넘치게 담아도 집에 돌아와 보면 절반도 남지 않은 그 모습으로 주인은 이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이 깨진 항아리는 늘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 주인과 함께 물을 기르러 가는 길에 그 깨진 항아리는 입을 열어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주인님, 이제 저를 버려주세요. 전 깨진 항아리여서 물이 다 새어버려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주님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버려주세요. 그때의 주인은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가리키며 이 꽃길이 보이니? 이 꽃길이 너의 작품이란다. 너의 허리춤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꽃길을 만들었단다. 너의 몸에 상처가 난 그날 내가 꽃길에 꽃씨를 심어두었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날마다 물을 주지 않았니? 오늘 그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만든 것은 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갈 때 우리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상처가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에 가는 길을 꽃길로 만들어주시고 그 꽃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꽃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상한 마음으로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토로하고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주님 식어지지 않게 때로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찢어지는 그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참아주시며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후에 영원히 나와 함께 걸어갈 그 꽃길을 바라보며 천국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몰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기도할 때 나의 더러운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앞에 한결과 회복되어지고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길과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을 짓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님 집을 짓게 해주시고